할렐루야. 예,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주일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먹는 이 세상의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기쁨을 향유하고 그 곡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 예수님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할까요? 알곡이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추수할 곡식을 양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알곡 성도들이 천국에 채워질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만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나누게 되고, 만족 속에서 그 곡식이 차여 있는 그 만땅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복을 받으면 무조건 번성합니다. 따라서 같이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 복을 받으면 무조건 번성합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시면서, 번성이 우리는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복의 관점을 찍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줘요. 우리 주님은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뭔가를 먼저 줍니다. 뭔가가 바로 복인데요. 복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 눈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시는 책이 성경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복을 받으면 정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걸 탄성을 뭐라고 합니까? 정말 쾌재를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고, 창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번성과 축복과 성공이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하고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뭔가 내가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우리가 경제 전쟁, 치열한 전쟁입니다. 오늘날 핵무기 이런 것들도 전쟁이라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전쟁, 먹고 사는 일에 서로 악유다툼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쟁취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은 누군가 꼭 손실이 있게 돼요. 피해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인명이 살상되기도 하죠.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서로 화평하는 방법이죠. 또 협정을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서로 일정한 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혹은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 번째, 전쟁, 이 모든 것, 승리, 이런 것을 이기는 방법은 이게 최고의 방법인데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전쟁의 주인공, 전쟁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마감하시는 전쟁을 주관하신 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의 지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평의 조약을 그 지혜로 전략을 짜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을 나서서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주님이 싸워 이겨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안겨준 것이 가장 편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줘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을,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은 대로 되죠. 근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가져오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니까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승리만이 진정한 영원한 승리고 영원한 성공이고 영원한 번성입니다. 그 외에는 일시적인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또다시 일어나요. 그 전쟁이 또 이겼어도 또 다시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시 황제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했죠. 지금도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이죠? 때에 따라서 잠깐 번쩍 또 반짝 일시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성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공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성공을 원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이 땅에 머물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땅에 머물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성공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뭔 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에요. 장차 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그곳에 머물러야만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 상황이 우선이잖아요. 불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급히 그런 약속이 생각납니까?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즉 기근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난관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나 먹고 사는 일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족 일행과 함께 또 많은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랄 땅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 되는 곳이에요. 그랄 땅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리지 않고 떠난 거 아닙니까? 예, 잠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잠깐 줄 수도 있어요. 반짝. 근데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시를 위배했을지라도 복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근인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든데 이 이삭의 식돌들은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피죽도 이렇게 먹기가 힘든데 어떤 자들은 쌀밥을 먹고 또 이렇게 고깃국을 먹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기가 발동하죠. 그러죠? 누군가 사돈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듯이 주변에서 왕성한 어떤 강성한 것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반발로 시기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성이 그래요. 뭐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가 된 아브라함을 시기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죠.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왕과 그 나라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사실 그랄 땅은. 그랄 땅이라는 블레셋 땅에 머무르면서 이삭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빌메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그 백성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삭이 쫓겨나게 되죠. 밀려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 부유하다든지 하나님 복을 받으면은 그걸 시기한 나머지 밀침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러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디론가 이주를 하게 돼요. 이삭의 일행은 사실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목축업자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 농사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거지요. 오늘날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결실,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솜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으므로 거부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박수,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부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지만 달라요. 거부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랄에로부터 그랄 골짜기 어느 조금 한적한 곳으로 귀퉁이로 옮겨갑니다. 그걸 그랄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에는
이 광야 혹은 척박한 땅에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한강이나 어디라도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지대라면 모르는데 그 지역은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 파는데 우물 파는 데마다 이삭이 파는 곳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랄 사람들이 그랄에서 이 쫓겨난 이들이 그랄 골짜기로 저쪽으로 귀퉁이로 옮겨가면서 이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팔 때는 정말 우물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날마다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삭은 저와 같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까? 생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어떤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져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파는 그 우물이 또 이렇게 많이 콸콸 넘치니까 이 뒤따라온 그랄 백성들이 그것을 또 메워버리네요. 뭔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뒤따라 다니면서 그 우물이 나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은 거기서 또 다투기도 하죠. 때를 따서는. 날마다 우리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상대방들이 대적들이 나타나갖고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든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순수히 물러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지역을 또 양보하고 또 물러납니다. 또 양보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뒷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 17절 정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여 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그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팠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면 뒤따라와서 그것을 빼앗고 또 메우고 방해를 놓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 일어난 우물이다 이거죠. 또 한 번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그 우물도 많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방해해요.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이것도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를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삭은 그것을 물려주고 또 양보하고 떠나고 물려주고 양보하고 계속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밀리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잠깐 반짝해요. 그러나 또 밀려가요. 반짝해요. 밀려나요. 빼앗겨요. 그 속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빼앗기는 신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사업이 주님 없이 하는, 주님의 약속 없이 하는 사업이 잠깐 번창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번창하더라도 빼앗깁니다. 재물도 빼앗기고 누군가 강탈하는 자들의 강도를 만나든지 다 뺏기게 돼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또 물러나서 또 좀 번창한다 싶은데 또 빼앗겨요. 이렇게 해갖고 계속 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세상에서 성공한 듯 했으나 계속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감 뿐이잖아요. 실컷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실컷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남들이 주는 신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세상 속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내가 성공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곳에 거하라. 이곳을 떠나서는 번성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모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선 막 뭔가 쏟아지고 소출이 있고 성공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공이다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잠깐 유혹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빨리 와야 돼요. 성공을 해도, 비즈니스를 성공해도 빨리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왜요? 주님이 훅 불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러면 복을 주는 것은 왜 주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복을 주셨는데 복 그 자체, 어떤 물질,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걸 주님이 훅 불어버립니다. 왜요? 그 불어버려야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신 복을 주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잠깐 복을 주면 우리는 그것에 앙탈지게 그것이 전부냐 그걸 붙들고 이것이 복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뭔가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어온 그 이삭을 주변 사람들이 쫓아내고 또 물 줄기를 파서 우물을 팠는데 콸콸 쏟아지는 우물이 축복을 받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또 쫓겨나고 그래요. 뭐 어디로 쫓겨날까? 짝짝 보세요. 그랄즉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 참고가 되기 위해서 2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세상으로 막 갑니다. 어디론가. 애굽과 같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니까. 근데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인 그랄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랄 땅에서도 그 축복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지만 빨리 돌아오라고 물질도 주고 거부가 되게 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요. 또 그랄 골짜기에도 샘의 근원을 팠으니까 뭔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또 쫓겨나요. 계속 쫓겨나요. 뭐 쫓겨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가다가 그날 땅 정도 중간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다시 그날 땅에서 그날 골짜기로 그날 골짜기에서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쪽으로 지금 이동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복을 주기 싶다온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서 잠깐 성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안 와요. 복을 주신 주님께로 예배도 안 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앗아가요. 또 뺏어가기도 해요. 사기를 당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좀 다가오게 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머물러요. 그러면 그것을 또 빼앗아 가요. 그러면 점점 주님 앞으로 다가오도록 쫓겨난단 말이죠. 이게 쫓겨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는 곳이 되냐면은 주님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쫓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요.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빨리 가라고. 당신은 세상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속으로 가려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으로선 단으로부터 아래에 브엘세바라고 그 지역을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노라 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까지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 머물러야 내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뭐 그것을 벗어나서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다 사실은 빼앗길 그런 축복이고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디든지 복을 받는 번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이삭은 40세에 26장입니다.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이름을 이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봇까지 왔어요. 르호봇. 우물이 지금 저 세상으로부터 점점 주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툼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을 한 것 같지만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근데 점점 주님 앞에 다가오니까 좀 사기를 덜 당해요. 또 주님 앞에 안착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르호봇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 스크린을 읽을 때 저 뒤에 참 우리 예배부서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겠어요? 그럼 스크린 띄워놔야죠. 지금 22절 제가 읽고 있는데 26장 22절을 띄워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까? 뒤에? 안 계세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넓혀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점점 오면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가오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이 시간이 아까워, 예배 시간도 아까워. 아닙니다. 지경이 더 넓혀져요. 축복이 번성이 더 넓혀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아깝단 말이야. 비즈니스 하는데도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 예배 시간 그걸 쪼개서라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할 거야. 그러면 많이 얻을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산입니다. 반대예요. 비즈니스를 성공하려고 하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다가오면 지경이 넓혀져요.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편만하게 하셨다. 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곳에는 번성하게 하시면서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성공한 것처럼 되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짜증나고 왜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하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지금 귀를 엮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은 이 순간만 잠깐 반짝 듣다가 아니지. 그래도 바빠. 지금 그 일이 중요하지. 지금 그 시간이 아까운데.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바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아까 이삭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들도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들도 노동력이 있어요. 똑같이. 힘도 더 세요. 이삭이라고 힘이 더 셉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거부가 되게 했어요. 자기 솜씨일까요? 자기 솜씨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준 거예요. 우물을 팔 때도 다른 사람 팔 때는 안 나와. 근데 이삭이 파는 우물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그쪽에 물을 그쪽으로 공급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내가 있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파게 하는 주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스스로 전투에서 선생에서 쟁취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주님 싸우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것이 더 빠릅니까? 이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아니 우리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안 돼요. 실제로 큰 거부가 돼요. 거리로.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미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또 외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짓을 해요. 이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삭을 점점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본래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땅으로 인도해온 거예요. 소나기가 이삭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하여금 다투게 해가지고 다툼 속에서 쫓겨가요. 쫓겨가는데 어디로 쫓겨가느냐? 예, 주님 안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오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24절 말씀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뭐 저절로 올라갔잖아요. 다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브엘세바로 오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그 밤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동안은 저 밖에 있다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을 준대요. 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건 다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오니까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지경도 넓혀주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신 번성의 복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25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보느냐? 이 이삭의 자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내 말씀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축복을 우리가 거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수고해서 얻은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는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부터 깊이 들어가면 생명도 보장되고 구원도 보장되고 부유도 보장되고 번성에 보장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넘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성의 축복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개척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더욱더 번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으로 더욱더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